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이제 관계에 대한 묵상인데요. 우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만물과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기와의 관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살기도 싫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영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능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내서 개발할수록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하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재능을 안에다 담아놓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개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에는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못 실었는데 지난 14권에는 자기 존중법을 또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존중하고 이런 걸 참 잘해야 되겠죠.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걸 다 이제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째는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이제 이 내용의 제목을 정해보면 뭐라고 정하면 좋을지 또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되는지 적어보시면 돼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느껴지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목을 저는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또 하나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참 행복하다 하는 느낌을 갖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행복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익숙해진 삶의 습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좀 질문을 해가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 아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쭉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콧불소, 그 다음에 코끼리, 그리고 또 원숭이, 그리고 기린, 곰, 자,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나무들도 있고요. 하늘, 땅, 구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겠죠. 사자의 특징들. 자, 또 동물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지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걸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만물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짐승들과 아담이 만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물.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찾게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네. 사람은 이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예,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겼고, 인간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을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능력을. 어떤 사람이 능력을 잘 사용을 해서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종이 돼서 사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자,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자, 저는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한테로 데려다 주시죠. 이름을 좀 지어봐라. 네. 하나님이 명패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기계적이에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줘봐라. 이거는 엄청난 창의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속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이런 것들을 주도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는 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이름을 지어주게 하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에덴에서 떠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볼펜. 이 이름들을 다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때문에 창의력적이고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원숭이한테 이거 갖다 주고 오면서 이름 좀 지어줘 볼래? 그러면 원숭이가 이런 못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 속에는 생각하는 그런 지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생각만 하는 거죠. 생육, 번성,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을 두시고 좌우에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글씨로 써보거나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스려라. 자, 행복한, 다음 그림은 행복한 삶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네. 자, 잊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암송을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채소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총명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본문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달라집니다. 처음에 느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느낌,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거 역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인간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다 그냥 종류대로 있으라 이렇게 해서 흙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일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다. 만약에 사자가 사람한테 대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막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도 또 가정생활하는 일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모든 삶에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뭘로 다스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 개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본문 보면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보물, 만물의 주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네,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실패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열등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 기피도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바보 같은 나, 그러면 화나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 내면의 나를 보면서 외부적인 세상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기준, 힘의 논리에 의한 기준,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성품, 이게 능력인데 이걸 하나씩 개발하고 찾아내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네, 세상은 이것을 자기 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네, 훈련해야 돼요. 존귀함의 영역에서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성이 총 5가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유일성인데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 속에는 3가지의 또 기능이 들어있어요. 존귀함, 다양성, 재능. 자, 우선 존귀함을 내가 알고, 아, 사람은 존귀하게 살게끔 돼 있구나. 그러면 이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스스로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존귀한 말을 사용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존귀한 의미들을 찾고, 이제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내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게. 막 힘으로 지배하는 거 아니라. 어떤 식물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키우면 이게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존중히 여기는 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연구하는 우리 G7에서는 총 14개의 성품을 우리가 연구를 해요. 셋, 유일성의 3개, 인격성의 3개, 거룩성의 3개, 그 다음에 사랑성의 2개, 영혼성의 3개. 네, 그래서
네. 3, 4, 12에다가 2개. 그래서 14개의 또 작은 성품들을 연구를 합니다.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훈련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은 4가지 관계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관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영과 나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생육 번성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다스려라. 모든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업무와의 관계죠. 자, 네 번째입니다. 4가지 관계를 잘 가질 때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되나요? 27절과 28절은 관계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잘 가지면은 그 다음에 29절, 30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1절 결론이 만들어지죠. 열매를 얻게 되고 보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천사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 두 번째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있어요. 지구와 우주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러셨는데 왜 보기에 좋으셨을까? 뭐 때문에 보니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작품성이 뛰어나다.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을 보면 흐뭇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딱 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성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이 질서대로 착착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지구와 모든 우주 만물들이 사람과 만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질서대로 잘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가 지켜지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물도 행복해, 사람도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 하시겠나요? 오늘 이 일을 제가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활용할 내용은 없는지 한번 쭉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감을 주십니다. 제가 받은 영감은 수고와 격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고와 격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하자.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살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의 기도문은 이제 EQ 기도문이에요. 금, 토, 일은 EQ 기도문인데 그 EQ 중에 첫 번째는 가족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동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리고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 지지,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할 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속히 또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EQ 첫 번째 기도를 주께 드립니다.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